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디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완전히 불이 타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어떤 신문 기자가 하나님 믿지 않는데 무디를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전도, 선교 열심히 했는데 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걸 지키지 못하고 이런 화재 가운데 당신의 교회가 다 이렇게 다 타버렸냐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무디가 한 말이 나는 주님께 지금보다 큰 교회가 필요하다고 기도해 왔소. 그 응답을 받고 있는 거요. 화재로 철거 비용이 들지 않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다시 교회를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무디 목사가 옆구리에 끼고 있는 낡은 설명책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금고인 성경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얼마 후에 실제로 훨씬 더 큰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 살리는 응답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겉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이 바뀌고 정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로의 전통을 범한 제자들을 비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날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또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 테러가 일어나서 3,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비행기 자폭 테러였습니다. 그 테러를 일으킨 주범이 이스라엘 급진주의 세력이었습니다. 또 1970년대에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 테러를 일으킨 장본인도 급진 좌익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급진주의는 세상을 극단적으로 바꾸려는 실천과 신념이거든요. 이는 정치적 급진주의, 종교적 급진주의 다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급진주의의 한 예는 세상을 극적으로 바꾸는 데는 폭력만큼 좋은 것은 없다.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테러나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 급진주의의 또 다른 예는 한 집단이나 한 국가나 한 민족이 악하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보다 굉장하게 열등하다는 겁니다. 이런 신념 가진 사람은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오하고 폭력을 쓰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잖아요. 이 급진주의는 폭력과 정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잘 보십시오. 모세오경에서 추출한 하라 하지 마라 긍정과 부정 형태의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봤습니다. 그거 안 지키는 사람은 정죄하고 배척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얼마나 무서운 급진주의입니까? 또 이 사상에 심취되었던 유명한 인물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잖아요. 초대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세례 준 것 가지고 완전히 문제 삼았잖아요. 이것도 급진주의의 한 행태입니다. 그 속에 있는 선민주의라는 독보리가 뿌리 내려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인간들에게는 급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나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모든 말씀만큼 당시의 종교와 참된 예배에 대한 인간들의 모든 생각들에 대해 급진적이었던 말씀은 없었거든요.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은 처음에는 갈릴리 동쪽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게네사렛 갈릴리 서쪽에서 사역을 또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작은 무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냐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손에 흙이 묻었다 안 묻었다 이런 여부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의식에 관계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대표단이었습니다. 질문하려고. 2절을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논쟁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께서 장로의 전통이라는 구전율법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의 전통은 과거에 존경받은 랍비들이 만들어서 후대의 구전으로 전승된 성경 해석입니다. 이 고대 세계 이스라엘 이 지역은 신체를 청결하게 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날씨가 일단 덥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질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또 상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는데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떤 집주인이 있는데 여행객이 찾아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상쾌하게 씻고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손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함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리새 종교의 모든 것들이 그런 문제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결정해 놓고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그렇게 들립니다. 내가 생각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 말씀 보면 그냥 그대로 내 욕심대로 말씀이 해석되어집니다. 어떤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성경책을 펼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려고 말씀을 딱 펼쳤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농담입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달라 죽으니라. 아니 찝찝하다 싶어서 두 번째 펼쳤는데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세 번째 펼쳤더니 속히 가서 행하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내 아픈 부분을 긁어주는 말씀을 쪽집게처럼 골라내면 그게 바로 실패고 그게 바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사전 찾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갈급해서 내 마음대로 펼쳐서 하나 골라냈는데 그게 성취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계속되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꾸준히 읽고 있는 성경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전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할 일을 알려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갈등 생기지 않습니다. 장래 일을 알리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말씀만 찾아내어서 613개 조항을 딱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고 억지로 해석하고 억지로 전달하면 그게 바로 인간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되면 안 속는데, 신천지나 보면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천지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치에 맞는 말도 한다니까요. 거기다가 인간의 생각, 자기 생각 집어넣어 버리니까 우리 인간의 정신력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 말 계속 들으면 넘어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변명도 안 했습니다. 손을 씻을 시간이 없었다. 사역하느라 바빠서 손 씻을 시간이 없었다. 앞으로 잘 씻도록 할게. 그런데 손 씻고 안 씻고가 뭐 그리 중요하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그 전통을 우선시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왜 하찮은 일로 소란을 피우느냐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말씀보다 장로의 전통을 높이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격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지 질문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장로들의 전통은 인간의 말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졌다, 성전에 드려졌다. 어떤 유대인이 어떤 제물이 있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바쳐졌고 성전에 바쳐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부모를 봉양하는 데 사용할 제물이라도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성전에 바쳐졌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 고르반은 돈을 주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봉양하기 싫어서 부모를 봉양해야 될 제물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아무도 손 못 대거든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부모님이 딱 죽으면 취소시키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러면 부모에게 돌아갈 돈을 자기가 몽땅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통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양하라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그 재물에 대해서 고르반이라 해놓고 왜 부모님이 죽으면 돈 주고 취소해서 그 재물을 네가 차지하냐,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계명보다 인간의 전통을 우선시하고 그걸 악용해서 위선과 외식을 합니까? 그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전통 중에도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11조 하면 무조건 복 받는다. 물론 11조 하면 복 받지만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는 생각으로 11조 드리면 참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 받는 수단이 아니거든요. 11조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 안에 돈 있다고 그게 다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여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조의 의미는 뭡니까?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과 나의 전부와 나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경외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11조가 뭡니까?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헤비 납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장로 임직 받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복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복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모르면 복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장로님을 세웠습니까? 어떤 헌신을 해야 됩니까? 교회에 관계된 모든 일에 생명 걸고 믿음으로 앞장서는 게 장로예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생명 걸고 앞장서는 것이 장로입니다. 그 믿음을 성도와 렘넌트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 모델이 되는 것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정말 제일 먼저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버리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장로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니까 너무나도 불안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배하게 돼 있고 예배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배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관객이 되고 제가 주인공이 되어서 저희 연설을 외치는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은 또 저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주전자를 높이 들수록 물 세기가 더 빠르게 컵에 부어지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온전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하면 복 받습니까? 선교하면 복 받습니까? 복 받기 때문에 전도하고 복 받기 때문에 선교합니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길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한 교환을 이루사 나의 모든 죄와 수치와 불의를 가져가시고 하늘의 복을 바꿔주신 그 십자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고 새가 땅에 떨어지면 살 수가 없고 나무가 흙 속에서 뿌리 뽑히면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의 사용받는 제사장 되시고 사단을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그 길만이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로 옮겨지는 유일한 비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명이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더라. 술 한잔 먹고 세상 노래 부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기도를 지속하다 보니까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기도를 좀 더 오래, 좀 더 많이 하고 싶다. 그거 욕심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한 것 같고 기도를 작게 하면 기도 안 한 것 같고 그러다가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하나님 바라봤냐?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냐? 회개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구나. 이런 만족감을 심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었구나 깨달아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고 우려하신 것입니다. 거짓 경건, 인간의 전통은 거짓 종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을 지적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지에 대해서 비난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잘못된 성경 해석을 비난하신 예수님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 시대 백성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을 가르치니까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그 인간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은 어떠하든지 표면적으로 위정죄만 짓지 않으면 아무리 맹세를 많이 해도 무방하다. 마음은 문제 삼지 않고 언어만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행동 살인만 살인으로 보고 행동 간음만 간음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것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극하는 자들아, 연기하는 자들아. 연극은 진짜가 아닙니다. 연기는 아무리 감동을 주어도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연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부족한데 말씀 전하다 보면 저분은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아, 은혜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저도 보이는 듯한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내가 연기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가짜입니다. 은혜 받는 척했고 문제 없는 척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 누리는 사람인 척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디로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망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 저는 예전에는 문제만 오면 낙심하고 응답이 오면 기쁘고 굴곡을 쳤거든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입맛 바뀌셨냐? 하나님 내 입장을 몰라. 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질문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앙이 성장된 사람일수록 원망, 불평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관여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참된 응답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달라집니다.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사회적인, 인격적인, 정서적인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밀접하게 연합이 되고 그 말씀에 완전히 흡수되고 그 모든 능력을 공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 보세요. 이 손길 접촉되자마자 병든 자도 치료되고 물에 빠진 베드로도 일어나고, 그 흡수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나의 영을 치료하시고 살리고 회복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회복하십니다.
나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응답의 인생 되게 하십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빛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공중곳에 잡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놀라운 힘을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기도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누리면서 세계 살리는 땅끝까지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나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 전가하도록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십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권위를 생명다하게 인정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